저도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 가운데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묻는다면 저는 아내를 만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했죠? 아내가 섬기던 교회에 신학생 1학년 때부터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 바로 앞집에 너무 보기에도 부러운 가정이 살고 있는 거예요. 딸부잣집이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올 때 나갈 때 그 집을 보면은 항상 웃음꽃이 담 너머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땅끝에서 자라서 외롭잖아요. 그런데 저 집을 보면서 우리도 딸부잣집인데 우리도 저렇게 항상 웃음꽃이 피었는데 그러면서 저 집에는 누가 살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오는데 눈이 부시는 거예요. 이게 전등 때문에 이런가? 그래서 누구지? 보니까는 고3인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내가 청년회를 맡아야겠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수능 기도회를 해줬는데 그 수능 기도회에 딱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계속 꼬셨어요. 자나깨나 내 이 꼬심에 넘어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주님, 언제나 넘어옵니까? 언제나 넘어옵니까? 근데 오직 관심은 주인발이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 주인발 책받침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비치면서 그 주인발이가 쑤시는 이쑤시개 있잖아요. 하면서 이걸 흉내 내면서 주인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시골에서 그래도 정말 학교 선생님 집안에 그 딸부잣집의 아들 하나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도 맨날 1등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알아주고 나한테 오면 땡 잡은 거다. 그러면서 계속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착각을 했더라고요. 내가 땡 잡은 게 아니라 아니 아내가 땡 잡은 게 아니라 누가? 내가 땡 잡은 거구나.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옆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정말 좋은 처자가 있다.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사진을 들고 오신 거예요. 빨리 결혼하라고. 그때 우리 아내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도대체 대학교 3학년짜리를 어떻게 데려가려고 그러느냐. 나는 너무 좋으니까 뺏길 것 같으니까 결혼시켜달라고 막 졸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사 사례비가 15만 원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군목이 뭔지도 모르는 아내였어요. 나 군목 들어가야 돼. 군목이 뭔데요? 모르는구나. 이거 진짜 알면은 도망치겠구나 싶어가지고 빨리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군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전방철책을 다니면서 갖가지 고생들을 이렇게 시킨 것 같아요. 정말 이 아기 분유값 되기도 힘든 그런 삶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전에 너무 좋은 교회가 있다. 친구들이 이력서를 한번 내봐라. 그래서 덜커덕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한 번도 이 교회를 안 와봤어요. 근데 아내가 대전쯤이면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여러분들이 저를 맞아주신 겁니다. 이제 8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이 눈앞이에요. 인생이란 뭘까? 내가 잘 살아온 걸까? 난 여기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참 후회가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부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후회들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면 젊은 부부 시절에 아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것, 너무나 서툰 남편이었다라는 것. 저는 초보 운전수였던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대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을 꼬셔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제 나이도 너무 어린 나이여서 큰아이 태어나고 둘째 아이 태어났는데도 아빠 역할을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바깥에서 나는 교회 일하고 부대 일하고 훈련 같이 받고 돌아오면 아내는 그냥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사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젊은 부부 시절 저에게는 모든 게 지뢰밭이었습니다. 양말을 왜 아무데나 던져놓냐? 왜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냐? 왜 양복 바지를 딱 접어서 걸어두지를 못하냐? 지금도 안 돼요. 서로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 배우자를 판단하다 보니까 저희 부부도 젊은 부부 때부터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죠. 사람이 내게 찾아온다는 건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미래가 함께 찾아오는 것이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는 것,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배우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결합이 된다는 것, 하여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저랑 아내는 성격이 너무도 반대입니다. 저는 굉장히 의젓하잖아요. 안 믿네. 근데 우리 아내는 항상 밝아요. 항상 낙천적이에요. 교인들이 안 해보려고 와요. 나는 내 설교 들으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착각이더라고요. 그냥 아내가 너무너무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그게 좋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권사님이 생일이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니 사모님의 그 따뜻한 모습, 밝은 모습 때문에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나한테 고맙다는 답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항상 어둡고, 그래서 좀 웃으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정반대로 항상 웃고 항상 밝고, 성격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못 살겠다고 말한 적도 많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밤에 교인들 몰래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그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러면 그 집에서 또 아내가 그냥 혼자 보내기 싫다고 교회까지 나를 또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는 아내를 그 야밤에 혼자 보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또 1시간을 걸어서 아내 집까지 바래다 주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3년을 왔다 갔다 매일 밤 그렇게 몇 시간씩 길을 걸어가면서 야밤에 데이트를 했었어요. 근데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상대방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현실이었습니다. 좋은 것도 너무 많았지만 갈등도 너무 많았습니다. 결혼은 천군과 천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결혼 신학이구나.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부 갈등이 종종 찾아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시작.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등을 꺼내 놓아야 거기서 꽃이 핀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구나, 이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부부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혼수로 무엇을 챙겨오셨나요? 제가 못 챙겨온 혼수가 있는데요. 저는 거의 혼수 없이 그냥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사택에 살면서 거기서 그 구들방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장판도 다 옆방에는 걷어져 있고 딱 우리 안방만 이렇게 있는 그런 사택에서 그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나한테 시집을 와준 거예요. 너무 고맙죠. 저는 정말 변변찮은 혼수 하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혼수를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부부 갈등 치유 능력이라는 혼수였습니다. 젊은 부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수시로 찾아오는 부부 갈등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십니까? 부부 갈등을 치유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더라고요. 갈등을 억누르고 사는 부부가 있고요. 갈등을 회피하면서 사는 부부가 있고요. 갈등을 극복하면서 사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3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유형입니까? 갈등을 치유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선택이더라고요. 저도 이 부부 갈등 치유 방법을 어떤 때는 선택을 잘했다 싶을 때가 있어요. 참 크게 싸움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내가 선택을 잘했다 싶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부부 갈등 치유 방법 선택을 잘못해서 아주 괴로웠던 적도 있습니다. 미숙했던 나 참 후회스러워요. 아이들 앞에서 지금도 너무 미안합니다. 애들이 그러거든요. 엄마 그때, 아빠 그때. 그건 애들이 잊어먹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싸웠나 봐요. 이렇듯 인생은 선택이더라고요. 흔히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B는 birth, 태어나서, D는 죽기까지. 그 사이에 C는 choice,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 갈등도 치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선택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이렇게 접근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 이게 다 선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감정의 부산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죽음의 수용소, 이 책을 쓴 분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내리는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반응이 안 좋으면 감정이 안 좋아지고 부정적인 것들이 강화되고 상호 관계도 경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올 것인가? 남편이 어떻게 반응을 해오실 거야? 이건 우리가 종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의 그 접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리액션을 할 것인가? 이건 내가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부 갈등에서 배우자가 이렇게 저렇게 접근해 올 때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 줄 수 있느냐, 이 차이의 신학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 차이와 관련해서 오늘 주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셔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걸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다. 달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성격도 다르고 어머니가 갖고 있는 성격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이 자녀들의 성격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저는 이게 오늘 헌신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하나님이 딱 주시는 적중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다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고 있는 별들입니다.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도 젊은 부부 여러분, 별과 별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책이 있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별, 금성에서 온 여자 별. 행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는 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별들에서 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정상이다. 그렇다면 이 별과 별의 그 아름다움의 차이, 그 광채의 차이를 우리들이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부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첩경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부부 차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일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그 일에 대한 존중, 리스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가장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사랑, love라는 이 말이 가장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습 들어갑니다.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존중, 존경. 우리들 같이 한번 남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젊은 부부들은 남편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존경 안 하네.
아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사랑.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아무리 많이 표현을 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 말들을 계속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도 키우고, 그래야 남편도 돌볼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한번 공급을 해줘 봅시다. 우리 여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한번 해줘 보십시오. 남편은 또한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공간에서 같이 활동하면 친밀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내는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empathy죠.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면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실습 들어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나 오늘 달라진 것 없어? 물으면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총살감이야. 예. 애웠어요? 한번 그런 것은 받아 적든지 좀 외우든지 성경에다가 뭐 이상한 거 적지 말고요. 한번 그런 거 적어보세요.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총살감이야. 시작. 오늘 젊은 부부들 우리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우리 왕서방 옆에 아내를 보면서 큰 소리로 시작.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총살감이야. 시작. 아니, 그 앞에는 가만히 계시고 지금 뒤에서 하고 계셔요. 자, 왕서방 시작. 그동안 산 것만 해도 다행이다, 진짜. 예. 그래요. 박수. 예. 다시 실습 들어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텔레비전에 그 여자 나오니까 뚫어지게 쳐다보더라. 이뻐? 물으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 이뻐? 예, 따라합시다. 이쁘면 뭐하냐? 당신이 딱 내 타입이야. 시작. 이쁘면 뭐하냐? 당신이 딱 내 타입이야. 우리 정경희 권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김진권 권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김진권 권사님이 뭐라고 하셔요? 젊은 부부 아니야? 저러니까 맨날 등짝 맞고 다니지. 자, 오감 관련해서도 부부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여러분 주로 무슨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시각이죠. 그래서 아내랑 거리를 걸으면서도 예쁜 여자를 보면은 남편 눈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게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다. 여러분, 남편 눈이 이쁜 여자를 보면서 안 돌아가면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실습 들어갑니다. 거리에서 남편의 시선이 이쁜 여자를 흘낏 볼 때 아내는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우쭈쭈, 우리 신랑 아직 살아있네. 시작. 우쭈쭈, 우리 신랑 아직 살아있네.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편이 시각을 중시한다면 아내는 오감 가운데서 무엇을 중시할까요? 귀로 듣는 것, 청각과 또 만지는 것, 촉각.
자, 여러분, 그러면 실습 들어갑니다. 집에서 아내가 머리를 감고 나오면 남편은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샴푸 냄새 너무 좋다. 자, 시작. 샴푸 냄새 너무 좋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젊은 부부들이고 다 부부들이니까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싸우시잖아요. 저희들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은 테스토스테론,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No sex, no love. 성적인 행위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에요. 여자들이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반대로 에스트로겐, 상호간에 오가는 분위기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No love, no sex. 사랑이 없는 분위기라면 섹스는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걸 뭐 실습을 할 수도 없고. 자, 부부대화 내용과 관련해서 남편은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리포트예요. 리포트. 그런데 아내는 느낌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라포라고 얘기를 해요. 불어에서 온 거죠. 여러분, 부부 대화 주제와 관련해서 남편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대화들을 많이 나눕니다. 특히 군대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 뭐죠? 축구 이야기. 가장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여자들은 반대로 어떤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현실적인 대화들을 중시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막 해결책을 주려고 해요. 아내가 여보, 나 어디 아픈가 봐. 남편들은 보통 뭐라고 하죠? 어디 가봐? 병원 가봐. 해결책을 던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인 거죠. 공감. 자, 그렇다면 이제 실습 들어갑니다. 아내가 여보, 나 회사 다니기 싫어.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렇게 같이 맞벌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남편들은 보통 뭐라고 하죠? 내가 그만두라고 했지. 해결책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보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서 손 좀 봐줄까? 내가 가서 손 좀 봐줄까? 아내의 그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부부 대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말하기보다는 듣기입니다. 말하기는 30%, 듣기는 70% 정도, 이렇게 좀 균형을 잡아라. 목회 상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듣는 태도는 5가지예요. 무시하기, 듣는 척하기, 선택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내 귀를 기울여 듣기, 내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경청하며 듣기. 여러분이 가장 잘 구사하는 듣기는 이 5가지 기술 가운데 뭡니까? 자, 그러면 한번 실습 들어갑니다. 여러분, 2사람씩 이렇게 옆에를 보시고요. 자,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옆 사람이 무시하기. 시작. 딱 무시하네. 자, 그 다음 2번째 듣기는 뭐예요? 듣는 척하기. 시작. 듣는 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선택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시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귀를 기울여 듣기. 이것은 몸을 약간 앞으로 이렇게 구부려 주는 거예요. 실습입니다. 시작. 그렇죠. 여보, 뭔 일 있어? 이렇게 몸을 구부려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듣기는 가슴으로 공감해 주면서 듣기입니다. 어떤 듣기일까요? 눈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신체 구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주신 영적인 기관은 눈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듣는다, 영혼으로 듣는다 할 때에는 눈을 바라봐 주는 겁니다. 보통 눈을 우리는 바라보라 그러면은 째려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 상담에서 연습을 할 때에는 약간 이 콧등 위쪽을 바라봐 주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약간 콧등 위쪽을 바라보고 한번 눈을 우리들이 지그시 바라봐 줍니다. 실습입니다. 시작. 그래요. 아니 나도 모르겠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부부 대화에서 여러분 말하기는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우리가 잘못 말하는 것은 공격형 말하기입니다. 비난과 모욕을 주는 거죠. 부부 사이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투가 싸납다. 그런 이야기를 아내한테서 많이 듣거든요. 조금만 부드럽게 얘기를 해달라. 또 하나는 우리가 나쁜 말하기가 있는데 그것은 변명하는 겁니다. 아니. 뭔 말만 아니. 따라합시다. 아니. 자꾸 아니가 먼저 나와버려요. 아니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감하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거울 반응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거울은 뭔가요? 그냥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힘들 때 힘든 모습이 거울에 비치도록 내가 거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거울 역할, 아내의 거울 역할, 이걸 미러링, 반영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이걸 as he is, as she is, 있는 그대로. 당신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에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구나. 시작. 그랬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인생의 연륜이 쌓이신 분들은 말하기가 잘 되시나 모르겠어요. 젊은 부부들은 지금부터라도 저처럼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흔히 남자의 시선은 예쁜 여자에게 간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남자의 시선은 예쁜 여자에게 가는데 남자의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까요? 예쁜 반응을 해주는 여자에게 간다라는 겁니다. 예쁜 반응을 해주는 여자. 이게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는 핵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친구 만나고 오니까 남편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놓았어요. 여보, 내가 분리수거 했다? 알아달라는 거잖아. 자, 남편의 그 말에 아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아까 박수 배웠죠? 최고. 우와, 최고. 분리수거 그거 남들도 다 해. 그래도 남자가 원하는 것은 아내의 이 예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반응. 자, 최고 박수 시작. 최고. 우와, 최고. 우리 신랑 최고라는 것.
이 말 듣고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보, 나 돈 많이 벌어올게. 그러면 아내가 교회 나오는데 옷을 정신없이 걸치고 또 옆에는 애들 둘 주렁주렁 챙겨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 또 늦었네. 나 화장도 제대로 못했어. 아내 그 말에 남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남자는 최고라고 해주면 최고로 힘이 생겨요. 여자는 아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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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와, 예뻐. 이 말에 다들 아내들은 힘이 뿔끈뿔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 둘만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여보, 우리 하나 더 낳을까? 자, 여러분 실습 한번 해봅시다. 예뻐 박수 시작.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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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와, 예뻐. 우리 아내가 세계에서 제일 예뻐. 이 말 듣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 부부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한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신혼생활 또 육아에 지쳐있고 또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이것도 정상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힘든데 거기다가 직장 생활까지 거기다가 이렇게 주일 신앙 생활까지 얼마나 귀한가요? 얼마나 귀한가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 모습이에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이 모습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아낍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 시간을 내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젊은 부부 여러분, 여러분은 별과 별로 아름다움과 광채를 빛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아름다움과 광채는 차이가 있다는 것, 부디 그 차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헌신 예배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후회하는 게 바로 그거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내 거다, 이 생각이 저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지금은 미안한 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주므로 나와 너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